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일들이 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세 집사님이 있어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봤더니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얼마나 드려야 될까? 이걸 가지고 세 분이서 막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받으면 그걸 다 현금으로 다 뽑아서 자기 앞에다가 세로로 선을 하나 쫙 그린답니다. 그 가운데 딱 서서 그 돈을 그 위에다가 탁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날려서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는 건 내 거.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앞에다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큰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원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받은 월급을 탁 던진다는 거죠. 이게 날아가서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거, 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내 거.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박 집사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둘 다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드리냐고 그랬더니 박 집사님은 나는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향해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향해서 탁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 거, 떨어지는 건 다 내 거.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또 헌물을 드릴 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헌물과 헌금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에 읽은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있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근데 그때 그의 두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신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를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에 필요한 예물과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 힌트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마지막에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21절 처음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무엇을 드리려거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기 전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헌물을 드리기 전에,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감동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5장에 모세 앞에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마지막쯤을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얘기할 때 그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40일 동안 뵙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또 그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감동과 은혜를 받고서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모세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예물들, 거기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선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대요. 유리 성도가 있고 거울 성도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거울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리를 보면 투명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바깥이 다 보입니다.
유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목사님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일들이 보이고 불평할 일들이 보이고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거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죠. 자기 스스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계속해서 자기가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있고 허물이 있고 자기의 나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용서하시고 믿을 때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성도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에게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믿음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 모습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약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동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올려드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하여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깝게 드린다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드린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자원하여 드려야 되는데 이 자원한다는 말의 뜻은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순전이 무슨 뜻입니까?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마음이 돼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기뻐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칩니다. 그를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설명하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의 역사로 된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 있었던 많은 사두개인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했던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을 듣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결국 베드로, 요한,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공동체가 뭡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으면 베드로,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행전 4장 마지막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레위 족속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복음의 전도를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 있었어요. 밭. 이 밭을 팔아서 그 판돈을 완전히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사도들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냐면 바나바라고 지어줬어요. 바나바.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너무 요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니까 사도들이 감동해서 그 사람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송한 겁니다. 근데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탐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들에게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그걸 가져다 내고 이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일단 땅을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다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나머지는 숨겨두고 아나니아가 먼저 가지고 가지요. 베드로 앞에 가서 이게 땅을 판 값 전부입니다. 전부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려면 내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갖고 와서 이걸 전부라고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그걸 바라보면서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느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의 혼이 떠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이것이 전부냐고 물어보지만 삽비라도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삽비라도 그 영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그런 초대 교회 공동체 역사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까워서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가져와서 그것을 전부라고 속여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드리려고 하다가 그 혼이 그 앞에서 떠나는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특별한 특이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증거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자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여러분 그때 자원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감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짓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돼 있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 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죠.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나 헌물을 드릴 때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성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택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성별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택하여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택할 때 뭘 택합니까? 온전한 것을 택해야지요. 온전한 것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데 공통된 것이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레위기서 22장 18절에서 22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웃문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루 먹은 것이 뭡니까? 헐어서 털이 빠지고 살같이 벗겨진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면 그 모든 것 중에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소유물 중에서 온전한 것을, 흠이 없는 것을 성별해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시대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먹다 남은 것을 드릴 수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주님의 은총과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감동 있는 사람이 되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고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성별해서 자원해서 그래서 순수하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최선의 것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자원하는 남녀는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쓰여지는 물품들 중에서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자기 형편을 따라서 그래서 최선의 것으로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족장들이 드린 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석을 가져다 드리죠. 향품을 만들고 향을 만드는 기름과 귀한 것들을 가져다 드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기 형편을 따라서 최선의 것으로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편을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읽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거기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베단이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웬 한 여자가 와서 자기가 순전한 나드 양유 한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걸 깨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발라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 그랬겠죠. 왜 이 나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러면서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 그 여인을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거 일당으로 쳐서 10만 원으로 치면은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고 뭐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죠.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형편을 따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을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리아냐면 마르다의 동생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죠. 자기 집안에 한 명 남은 남자입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오빠가 죽으면 자기 남은 두 자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주님을 감사하겠어요.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그것을 갚을 기회를 기다리다가 주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걸 발라드렸는데 자기가 의식하고 한 일은 아니지요. 일부러 한 일은 아니나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이 무엇이 되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 그 장사될 일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일이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별하여 올려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드렸을 때 그것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내려오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광야 중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 주께서 내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